어제 함께 나눴던 12장부터 또 내일 함께 나누게 될 14장까지의 말씀은 함께 읽었을 때 더욱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의 12장을 잠시 복기해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요, 또한 지체된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가진 은사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태권도복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가 태권도를 하라는 것일 것이고요, 그 손에 기타를 들려준다면 기타를 치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그 사람이 해야 할 사역은 환우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면 더욱더 깊이 기도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요, 내 믿음의 깊이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의 마지막 31절은 그렇기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감당하기 위하여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심을 어제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12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시작을 읽어보면 더욱 그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우리 1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왔던 그 은사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며,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내게 있는 모든 그 은사들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며 순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처럼 유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그 은사들을 충만하게 가지고 제대로 활용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빠진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은사와 능력과 사역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요, 사랑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사랑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하는 두 부분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 1서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사랑이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실제적인 행동들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4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눈으로 읽어보면 오래 참는 것, 온유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이 모든 말씀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은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실행이 어렵다는 것, 실천이 어렵다는 것도 동시에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더더욱 오직 한 분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토록 어려운 사랑을 몸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사랑의 일이 너무나 어려울 때 예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사랑이라는 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뜬 구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임도 함께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지만 예수님을 기억하며 붙잡을 때 불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 나열된 이 오늘의 말씀을 각각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시기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무례히 행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성내며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사랑의 반대가 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내 의가 먼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가 커지고 높아질 때 우리는 사랑과 정반대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고린도인들이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은사는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질을 판단하고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그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내 의가 앞서면요, 능력을 행하며 사역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의가 그 안에 가득하다 보니까 오래 참지 못하게 되고 성내게 되며 나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필요한 은사를 주시지만요, 그것은 언젠가 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것이 필요가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거두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의를 따라 그 은사를 가진 것과 그 은사를 활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던 사람은 그때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방향과 목적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곁에 머물며 그 사랑 안에 충만히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의가 더 큰 것이지요. 그러나 내 의를 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랑을 행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지만 한 걸음씩 그 사랑의 걸음을 쫓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12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내 의를 내려놓고요, 사랑의 일들을 구체적으로 행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토록 보고 싶은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고 그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인들이 중히 생각했던 그 모든 은사와 능력들은 언젠가 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의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유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고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기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고 변함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삶 속에서요, 제일 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누리고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